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느님께는 천년이 일총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 시작하려다가 말고 넘어갔죠. 평화라는 것은 둘이서 으르렁거리던 상태가 일순간 멈춰진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적인 싸움의 요소 자체가 해소될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자녀들만이 진짜 백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느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느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상 생명 말고는 더 이상 지상에서의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지상에서 요런 예쁜 석하퍼, 요런 예쁜 가방, 요런 예쁜 옷을 원하고 있다면 누군가와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예쁜 스카프를 메고 왔을 때 다른 자매가 더 예쁜 걸 메고 오면 속이 상해. 자,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내적인 혼란의 요소, 내적인 다툼의 요소 자체가 상쇄되고 사라지는, 바로 그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나는 너에게 오직 나만 바라봐. 나를 통해서 하느님만 바라봐.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올 그게만 희망을 둬. 지상의 요소들은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관에서 말을 했죠. 세상의 모든 원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아무리 어머야 이 성소 너무 반짝거리고 이쁘고 고급지고 양장본이고 좋다 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어봤자 그 성경도 몇천 년 지나고 나면 가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희망을 지니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부분, 어떤 요소에 희망을 지니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나 지방대를 가나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 자체가 그런 기준점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절대 가보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한탄과 원망만 실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수도자가 됐어야 되는데 한 자매 만나본 적 있죠? 여러분 중에 있을걸?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내가 결혼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난 행복해 라고 이소라가 노래했지요. 자, 내가 주는 평화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를 줍니다. 가짜 백 이야기예요. 잠깐 입을 축였다가 다시 목이 더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가짜 평화예요. 쇼핑을 해갖고 그러고 골라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서 그 물건이 손에 와갖고 포장을 뜯는 순간 와 하는 그 일순간의 기쁨 뿐입니다. 지나가면 또 그 물건에 기스가 생기고 엄마의 기스 났다. 차에 누가 문콕하면 엄마야 차에 문콕했다 누가. 얼마 전에 내 차에 했더라 누가. 너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어쩌겠노. 그죠? 네. 차라는 건 소모품이니까요. 모든 게 소모품이에요. 사실 지상에 있는 뭐 동산, 부동산 우리가 따져놓고 그 뭐 움직이는 재산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렇게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막 왜 어릴 때 집 문턱에다가 자기 키 이렇게 재갖고 이렇게 뭐 110cm 적어 놓잖아. 그 한 만원 뺀 땀 발라보면 다 없어지는데. 아니 뺀 뜨고 자시고 하는 이사가 뿌는데 뭐. 그 집 자체가 나중에는 제가 머물던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 자체가 사라져버렸더만요. 그 동네에 완전히 고층 빌딩이 이제 다 들어섰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놀던 논, 밭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학교 아침 초등학교 가는 길에 오른쪽에 있던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또랑에 그 논 일던 송사리들 찾아보지 물이 다 써가지고 다 스쳐 지나갑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해라. 왜? 우리가 한 군데 딱 마음이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안정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든 신설본당에 가든 교구청에 있든 또 새로운 대리구에 가서 일을 직무를 맡든 제 목적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게 볼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나 신설본당에서 전하나 교구청에서 전하나 대리구청에서 전하나 다 똑같이 전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은 늘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는 사그라들지 않을 테니까요. 죽으면서도 아마 복음을 전할걸.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머야 이 신부님이 예수님 믿으라 하면서 돌아가셨다 했는데 내 통장 번호는 65 이렇게 하면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되돌아온다 하고 한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진정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가 의인일 때는 기뻐해야 마땅해요. 그래서 가톨릭의 장례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호상해야 돼요. 하느님을 믿던 이가 하느님께로 돌아갔으니까 호상해야 되죠. 근데 그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장례식장에 와가 싸운다.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뭘 싸놨나 몰라. 그 어른은 차라리 무일푼이었으면 그죠? 싸우진 않을걸. 그래서 싸울라나? 장례 비용 누가 내나 때문에. 아이고 참. 자,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의 이 우리가 느끼는 이 지상의 삶의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고 뭔가 또 좋은 게 있는 세상이라면 천상의 세상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나는 그게 기대돼 죽겠어.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오지 말래.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이주더라고. 더 남아있으래요. 좀 더 일하다 오래요. 언제 갈란고. 그래갖고 막 쭉 짜고 일을 합니다. 미사 한 번을 드려도 쭉 짜고 드려요. 근데 안 죽대. 그쯤 되면 갑자기 심장 어떻게 딱 와고 하고 갑니다. 아까 통장 번호는 그게 아니죠.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다 비슷한 운명이에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아닌데 박해를 당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아니고 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챕터, 이만한 챕터예요. 가봅시다. 거기까지.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냉혈한이고 모략꾼이고 계략을 늘 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모든 말들을 이용해서 나와 더불어서 너희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입을 닫겠다. 하지만 Don't worry, be happy. 파라클리토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지금 내가 미처 발설하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너희에게 싹 다 열어 보이실 테니까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미랄 하나가 썩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가 주인한테 호되게 그죠? 된통 당하겠죠.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지상에서 잠깐 내가 입었던 육체적 존재의 죽음을 그는 얻어갈 수 있을 뿐인데 심지어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뽀잉 부활시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눈치껏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순환의 작업은 사람들의 눈에 지독히도 치욕적으로 생생한 고통으로 드러나서 충격파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하느님,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적어도 인지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 우리가
가진 성령 이런 것들 다 부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참혹한 형태로 죽었다는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왜? 왜 그렇게 죽어야 했나? 그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나? 아니라면 왜? 도대체 왜? 그리고 그와 같은 반향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렇게 고통당해야 했나? 신앙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세속적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축복이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나아야 한다거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허리가 또영영영 서야 된다거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승진을 한다거나, 내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간다거나, 반대요, 반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견딜 줄 아는 내면이 생기는 거죠. 일어나 가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자는 게 아니고. 자, 이제 15장으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따다다 너희는 너무 높게 잡았다.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또용 맺는 가지는 소중하게 가꾸고 막 비닐 씌우고 과일에 덮게 씌워갖고 그 과일이 해충에도 안 묻게 하고 신경을 막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근데 옆부대기 가지는 하고 아무것도 안 맺혔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카트. 모두 깨끗이 손질을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는 뭐다? 영혼들.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사랑을 채운 영혼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얻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야지. 이미 열매를 맺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신다잖아요. 그런 영혼들한테는 알아서 합당한 시련이 가. 그러니까 나 또. 그 사람은 자기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의 직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내 이번에도 또 어르신 선경대학을 계속해야 되나? 그 봉사자를 해야 되나? 하면서 또 한다.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일들,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봉사자 그룹 안에서 닥쳐오는 자리만 떡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학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선임자 밑에서 그래도 또 일을 해야 되나? 어르신을 보여 안타까워. 그래도 남아있어 보자 하고 한 해 더 남아있으면서 또 어르신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그죠?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가 커져가요. 근데 자기는 이미 성당 안에서 상당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그 게을러 터진 그놈의 인간들은 언젠가 하나님 쳐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깨닫게 하려고 치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근데도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해. 제가 무슨 말하는지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것이고.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은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을 씻어냅니다. 의도를 순수하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싫어하는 거, 사랑을 회피하는 게 더러운 상태입니다.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그분의 외아들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쪼개고 숨은 속셈을 드러내는데, 그런 숨은 속셈이 드러날 때 하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사랑할게요 하고 결심하면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아이고 종교란 게 이런 거가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만 골라가락하네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어둠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줄기의 수액을 받아 먹습니다. 가지가 그대로 그냥 자기 혼자 이 존재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줄기라는 엄청난 수액의 근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게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붙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당신께 붙어 있으라 카이끼네. 당신께 붙어 있는 방법을 찾긴 찾는데 엉뚱한 방법을 자꾸 찾아. 어디서 사적 계시 책을 들고 와갖고는 이게 재밌다 하면서 막 읽어. 근데 내가 그런 걸 읽으면 이런 거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못 해줘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거든요.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둘이가 혼연일체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를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두 분의 의지는 벌써 같아요. 남은 건 우리가 우리 의지를 봉헌에 드리는 겁니다. 선물에 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게 바로 순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박 회장님, 그 외국 나가 올 때 무슨 라벨 하나 사오이소. 가만, 그런 거 수명하지 말고. 그런 거 수명 안 해도 돼. 뭐 쓸데없는 거 수명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시모님한테 수명하려고, 그런 거 수명 안 해도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앞서 설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미사 때 이런 걸 해야 재밌는 게 아니고, 미사는 원래 지겨운 거예요. 지겹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께 의지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의지의 시험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 신앙이 다가오면 다 신기하고 이뻐 보이잖아. 미사포 딱 쓰면 어머야 이쁘다. 노래 성가대 하면 어머야 이쁘다 하는데 그거 한 30년 들으면 잘 잔다. 그럴 때 지겨워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소소하게. 자,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얼마나 빨리 변하고 얼마나 다양한지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나날이 저녁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면요, 살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악습이 더 굳어지거나 선한 습관이 더 강화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기회를 주시고 빛으로 이끄는 힘과 또 반대의 유혹의 힘을 아주 균형 잡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긴장 타고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빛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 성사 봐야 되는데, 아니 아까 신부님 지나가시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신부님한테 왜 가노. 지나간 거예요. 그 기회 잡았어야지. 곡하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콕 자빠져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왜 하려고. 하늘나라 가면 다행이다. 성사도 못 보고 갔잖아. 어디 갈 거 어떻게 오고. 어? 그 죄의 무게에 따라 달리겠지. 바닥바닥바닥바닥 올라가야지 하는데 그 직전에 성사 못 본 게 무거워갖고 자,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예수님은 양자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꿔준다.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려진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잘려진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인데,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신자들이 지가 잘라 봅니다. 가지가 톱 들고 줄기에 있는 자기 붙어 있는 데를 막 잘라. 나 오늘부터 성당 신란다. 와, 요 줄기에 요 빈대 하나가 요 내 가지 좀에 깔가 묻다. 내 그 기분 나빠갖고 빠이빠이다. 그거 한다고 줄기를 자르면 뭐합니까? 빈대를 죽여야지. 맞죠? 빈대 잡겠다고 뭐 태운다? 초가상간 다 태우고 앉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사람이. 아니, 성당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미사를 자르나? 하지만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자기에게 열매도 없고, 자기가 이 생활을 위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수익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르는 겁니다. 나중에 자르고 나서 후회를 하긴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후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나 강좌 해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척들이 많이 와. 뭐가 월척일 것 같아요?
한 20년 냉담, 10년 냉담. 근데 날이 갈수록 그 냉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젊은이들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광신이고 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부끄러워서 가나 강좌를 오긴 왔어. 근데 자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미. 그러다가 한 신부님이 진짜 반쯤 미친 모양새로 가나 강좌를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거 좀 듣고는 그제서야 이제 또 성사 보러 와. 제가 강의하기 직전에 성사 볼 사람 하면 10명 손 듭니다. 제가 강의하고 나서 성사 볼 사람 하면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그것도 얼마 가겠어요? 10년을 냉담해 왔는데 꼴랑요 결혼한다고 성사 보고 미사 참여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성당 나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이고, 자,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는데, 그러면 사람들, 천사들,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존재들이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뭐 하느냐? 불에 던져 태우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애써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어차피 자기 운명을 정해버렸고, 이런 말을 괜히 들어서 기분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비유의 황제였습니다. 황제. 그래서 아주 그 비유를 통해서 선과 악의 양자를 다 건드리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이거 지금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의지가 합해져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곧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천지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한 사제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어둠에 대해서 빛을 퍼뜨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빛은 퍼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더디겠죠. 바로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선한 뜻을 품으시라고요. 지금 내가 소파를 바꿔야 되는데 딱 200만 원 부족한데 그것만 좀 채워주시면 안 되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뜻을 크게 가지세요.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의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는 레지오 활동 안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서 그 레지오가 정말 남들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끔 만들고 싶다는 의지, 그런 의지들을 품으시라고요.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물고기 2마리 하고 빵 5개로 몇천 명 먹였다고요? 그럼 의심할 게 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나? 의심하면 처음부터 다 의심하죠, 그죠? 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들이고 많은 사랑을 우리 안에 이렇게 품게 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갈수록 더 많은 말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암만 여러분들이 재산 많이 모아갖고 그 5억을 뚝 띄갖고 성당 봉헌 짓는데 보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느님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느님은 성당 없어도 미사 드릴 수 있어요. 선교사, 그걸 하겠다는 선교사 한 명, 선교사제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당 없이도 몇천 명이 복음을 들어요. 꼭 어디 건물이 있어야 미사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야. 한국교회는 아니야. 한국교회는 미사 드리기 전에 없잖아. 그럼 신자들이 난리가 나. 어머야 이거 없다. 우야노. 저는 선교를 하다 와갖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저한테 필요한 건 제병하고 포도주하고 그거 담을 그릇만 있으면 돼. 근데 신자들은 어머야 물 씻는 그릇 없다. 우리 신부님 화내겠다. 그런데 화를 냅니까? 화낸 신부님도 있더라. 이게 무슨 신자들 탓입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화내는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인 거지. 자, 계속 갑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 온 마음으로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요구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내팽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외적인 지금의 상태, 내가 성공을 했느냐 마느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의지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의지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적 확신 안에서 그걸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뭘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지만 그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기만 기다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무슨 계명이라고 했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기쁨이요? 개그 콘서트나 뭐 우차사범 하고 잠깐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보람된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쁨. 아,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할 때 느끼는 기쁨. 내가 한 수고를 통해서 다른 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때 느끼는 그런 기쁨들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냥 내가 원해서 내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쾌락의 도구와 수단들을 얻어서 그 순간 느끼는 쾌감이 기쁨이 아니에요. 실제 기쁨에 대해서 갈망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저에게 아주 작은 글이지만 신부님 덕분에 빛의 길을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 내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에게 윽박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술도 끊게 되었고 내가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한 가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욕심이 좀 크다 했긴 해. 찌지부리한 거 내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원하면 얼마든지 뭐 어디 회장님한테 그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양주 한 병 사왔어 갈 수 있지. 근데 그거 말랐고 하루 먹고 치 아프지. 그보다는 좀 은근하게 오래 가는 거. 기왕 가는 거면 영혼까지 갈 거. 그런 것들 내가 한번 한몫 쥐고 내 갈랐고. 욕심 좀 크다 했긴 해. 도와주세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계명이 본질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면서 상대를 살리는 그런 사랑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말이 쉽죠, 그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가치는 생명이니까. 그것을 친구를 위해서. 근데 누가 친구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줬죠? 그에게 다가선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몰라. 근처도 안 지나갈 걸 저는 아마. 행당동 근처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행당동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여러분 이웃 가운데 마음이 냉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줘서 그들의 영혼들을 이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할 일 많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왜? 뭐 시킬지 몰라. 그러고 안 시켰으면 좋겠어. 종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인이 나한테 뭐 안 시키면 좋아. 사실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제들도 있고 수도자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인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위신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종의 방, 종의 숙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으려면 주인한테 잘 보여야 하긴 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시키는 걸 마지못해 해.
주일 미사는 억지로 나가. 판공도 봐. 평일미사까지 나가. 근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싫어서. 싫은데 뭔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 하지만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누가 친구입니까? 내가 그를 이해할 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 친구여야 돼요.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모르는 채 내가 시모님한테 가갖고 이런 거 부탁하면 싫어하겠지 하면 스스로 종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친구예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맞죠? 주인이 뭘 계획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지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 생각 안에서는 자기 종의 방, 종의 숙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침대, 자기가 갖고 있는 일기장 이런 것만 꼭 쥐고 안 놓치려고 종일 하면서 위에다가 건진 길 가다 발견한 거 은전 그거 순칸 앉는 거 그거 안 뺏기려고 달달달달달달달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어.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이 무엇을 의도한지 모릅니다. 주인과 친구만 되면 그 주인이 사실은 엄청나게 후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서 그가 가진 것을 만약에 그가 갖고 있던 그 은전 하나 줘버리면 아이고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나 아이고 내 친구야 하면서 집에 있던 광주리에서 은전 보따리 하나 꺼내갖고 니가 가라 기분이다 할 낀데 못 믿는 거예요. 주인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헌신하지 못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주인과 계속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이 와서 모시어를 보시는 분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뽑았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느님 골랐다고 생각해. 불교가 까 천주가 까 아이고 천주가 또 있어 비네 천주가 해야지 거상에 빈다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느님이 당신의 빛을 드러내고 그 빛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만 받았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실천할 때 신앙인이죠. 신부가 사제로 소품되었다고 신부가 아닙니다. 사제로 살아갈 때 사제인 거예요. 당연 너무 쉬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게 참 웃기고 재밌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사제가 관리자야. 행정가고. 그럼 그 사람은 관리자고 행정가지. 사제는 사목하는 사람이고 여왕들을 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직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맡겨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제가 그런 일을 맡을 때는 너무 잘 해냅니다. 자,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서였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직 하느님께서 기다리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욕심이 좀 많네. 열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세요. 그냥 여러분 혼자 열매. 하느님이 벌써 내 영혼 반딱반딱 이쁘지요. 내 전대사도 받아놨고 전대사 한 3번 받고 싶다. 그러고 내 성경기도에도 가고 그리스도도 가고 레조도 막 천차조회하고 이래갖고 막 반딱반딱 해놨습니다. 이쁘지요. 이거 받아가 있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네 달란트 하나 그거 하나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노. 나는 벌어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은요, 하느님에게서 영원을 청합니다. 욕심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또 그들대로 욕심 많은 거야. 세상의 욕심 말고, 세상의 욕심은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거, 내가 무슨 대기업 사장쯤 되는 거, 아니면 아파트 평수 좀 더 넓은 데 사는 거, 이런 게 세상의 추잡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욕심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영혼을 땡겨 오는 겁니다. 기왕 사는 거 영원히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것도 행복하게. 그걸 위해서 지상에서 잠깐 고생하는 것쯤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어때? 금방 끝날 거. 벌써 40년 훅 지나갔는데 뭐.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았어야 80년. 거의가 슬픔과 고생이 오니. 맞아요. 맞아요. 왜? 영원 안에서 누릴 행복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영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한다 했죠.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빛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존재를 증오와 적대감으로 대하는 이는 벌써 예수님과 증오와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따단딴, 지금 이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 대 세상. 누가 이깁니까? 정답입니다. 딩동댕동. 예수님이 이겨요. 이겼어요, 벌써. 세상이 진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싸운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도구들은 이런 거예요. 겸손, 인내, 희망, 사랑, 온유, 친절, 선행, 희생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싸워요. 세상은 어떻게 싸울까요? 모략, 거짓, 증오, 분노 등등등등 우리를 억누르려 하고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우리는 짓누르려 하면 짓눌려 젖부고 궁중무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얼굴을 상대가 치면 하고 얼굴로 막아. 내 혼자 재밌나?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또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이 나한테 속한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고 뒷주머니에 돈을 싹 쑤시 주는 기라. 사랑스럽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가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니까. 세상의 요소를 따라 살면 세상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얼마 안 가요. 세상의 사랑은 잠깐 그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가 그에게 더 큰 파멸을 안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히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잠깐의 희망을 안겨줬다가 우리를 더한 타락에, 더한 절망으로 빠뜨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에서는 천덕이가 되겠지만 영혼에서는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요. 왜? 자기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서로 리베이트 주고 받으면서 돈 벌고 막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분이 나빠져. 나는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일찍 들어가 볼랍니다. 이게 재미가 없고 마치 우리가 죄 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 실제 죄고를 짓고 있고 악습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박해하였으면 당연히 그 밑에 소속된 이들도 박해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박해 안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박해를 안 받은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안 속해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소중한 가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외모는 하찮더라도. 그래서 저는 볼리비아에서 제가 돌보던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아직도. 그 내면에 있는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분은 가난합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나요.
집도 초라하고. 사실 예전에 저 같으면 그 집에 3초도 안 앉아 있었을 기라. 일부러 막 핑계 찾아내갖고 안 들어가려고 막 용을 썼겠지.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서 타주시는 커피, 빗물 끓여갖고 타주시는 커피에 빵 양동이 매달아갖고 개미 들어가지 말라고 양동이에 며칠 됐는지도 모를 빵을 떡 내라가 내한테 그것도 2개 주신다. 1개도 안 주고. 그러면 냄새 좀 이상한데 그래 또 맛있게 먹어. 그래 그거 갈 때는 일부러 배를 좀 이렇게 고프게 해서 가요. 그럼 뭐든지 맛있거든요. 자,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적을 내가 따라 행하고 선포할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면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죄를 저지르면 그들의 죄는 가중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빛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무언가 엇나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만이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예수님 아버지 누군데요? 예자 숫자라 박자 이렇게 쓰나? 예수박 예수님 아버지 딴 사람이가 하느님이잖아요. 창조주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마련하신 영역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도 신비해요. 지옥이라는 거 없었으면 좋겠죠. 하느님 자비가 너무 강해져서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창조주를 미워하다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선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악습으로 굳어져 버리면 자기 안에 어떤 성향을 만들어 버리고 그게 바로 죄스러운 성향이 되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일은 일어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리뱀으로써 드러나 있고 누구든지 그를 보고 그를 믿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불뱀에 물린 사람 누구나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쳐다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굉장히 쉬운데 그 쉬운 게 제일 어려워요. 희한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써서 그 예언된 내용 안에 스스로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밝혀져서 그들의 마음이 영원의 빛으로 다가오도록 돕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신자들이. 그럼 신자들은 뭐 하는데? 그냥 평일 미사만 나오고 있는 게야. 아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평일 미사를 나오면 왜 나옵니까? 평일 미사를 나와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때 미사 에스트 파견되라고 하는 건데 실컷 얘기만 귀로 다다 듣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해.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사도들, 이제는 예수님은 영역을 또 한 번 더 확장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룩한 영, 사람 안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이라는 보호자와 더불어서 당신의 일을 하는 사도들,
교도권, 교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세례만 덜렁덜렁 받은 교회 말고 실제 그분의 일을 실천하는 제자단 말입니다. 그런 게 뭐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무슨 이상한 라틴어 이름 써갖고 뭐 양몽 뭐 칭뽕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무슨 단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네. 자, 16절의 초반부만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왜? 나에게 떨어져 나간 그 영역에 무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한번 나갔다 돌아와 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가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늘 열려있긴 하지만 참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도리어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께 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일이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빛 안에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시작되게 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